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매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건축을 짓고 또 보초를 쓰고 또 왕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군대 생활도 다 좋은데 왜 힘드냐? 자유 때문에 그런 자유. 그리고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매우 살았느냐?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거든요. 또 축복권까지도 어머니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께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형이 장자권도 빼앗긴 것도 부족해서 내 축복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도끼가 품어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자기 친정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때에 야곱이 내게 일한 대가를 달라고 할 때에 뭘 내가 너한 대가를 줄까? 야곱이 일한 대가를 갖다가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무슨 내가 너희가 어떤 걸로 너희 대라니까 줄까? 그때에 야곱은 누굴 사랑하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네가 7년 동안을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이 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첫날 밤을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깨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큰 언니가 자기 품속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래가지고 라반에 가가지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서는, 이 지방은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단다. 그래서 언니도 결혼을 해야만 동생을 줄 수가 있는, 언니가 결혼 안 했으니까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열도 내게 줄 것이니까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해가지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마누라로 얻고 또 동생 라헬을 또 마누라로 얻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때가 되니 거기서 나와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에서가 들었어요. 큰형이.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야복강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본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제 물 건너 청하나 잠을 잡니다. 그날 밤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씨름해도 놓지를 않으니까 야곱이 한두병을 사자가 칩니다. 한두병이 무거워지면서 그때로 놓지도 않아요.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때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한두병에 허리가 아파서 쩔뚝쩔뚝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쩔뚝쩔뚝한 마음으로 형을 맞이할 때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동생이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붙들면서 이제 용서를 비니까 받아주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형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양떼를 갖다가 형에게 줍니다. 아니다, 나 이건 필요 없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너랑 같이 내 사는 대로 가서 살자. 그때에 야곱은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를 가지 않아요.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날로 잘 되어 생활이 풍부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11집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11집단이 나를 향해 접대를 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형들이 너를 향해 절을 한다고? 굉장히 귀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또 꿈을 꿔요. 해와 달들이 또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형제간을 전부 모읍니다. 야곱, 너 꿈을 꿨다며? 꿈꾼 얘기해봐라. 11집단이 나를 향해 절을 합디다. 또 꿈을 꿨다며?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난 절을 합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널 절하더냐? 하면서 막 나무랍니다. 근데 그 이삭은 마음에 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양치학원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음식물을 가지고 갔는데 못된 놈이 온다 하면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려요. 그런데 요셉은 그 빠뜨리면서 울어요.
눈물 오래요. 밤새도록 울어요. 형님들 왜 날 이렇게 빠뜨려 죽이려고 하십니까? 밤새도록 울어요. 그때에 한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뭐 있느냐? 죽이면 우리도 피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저 지나가고 있는 아라비안 상인들에게 팔자. 팔면은 요셉이 어디 간지도 모를 것이고, 팔면은 돈도 우리가 수입도 생길 것이고, 우리 피도 안 묻혀 줬지 않느냐? 아, 그거 옳소이다 하고 팔아요. 아라비안 상인들이. 그 아라비안 상인들이 팔아서 어디다 팝니까? 애굽에 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계획을 하나하나 일을 꺼낸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마다 요셉이 하나님 손 잘 떼니까 총무로 맡겨요. 그런데 그 총무를 맡기는 상태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치잖아요. 그것이 요셉을 갖다가 피하려다가 하니까 그 부인이 소문을 내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감옥에 넣어서 감옥에 살고 있을 때에 이 바로 왕의 꿈을 꾼 해석을 못하니까 그 꿈 해석을 갖다가 자기가 이 술장관하고 떡장관이 왔을 때에 그 해먹은 것을 듣고 나서 술장관이 그때에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이만저만 했을 때에 저 감방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내 꿈을 해석한 저 유대인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해석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점술가를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살찐 송아지들이 있는데 비쩍 마른 송아지가 다 잡아먹어요. 7마리 송아지. 또 그 다음에 살찐 이 알곡이 가득 차 있는 곡식이 비쩍 마른 쩡이가 이걸 다 잡아먹어요. 이게 도대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점술가들이 하는 말이 이건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을 얘기해봐라. 그걸 말을 못해요. 그때에 요셉이 거기 와서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무릎을 치면서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통치할 권한을 다 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보다 높은 직책 하나밖에 없어. 네가 모든 걸 다 통치하라고 열쇠까지 다 줘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 때에 많은 곡식을 정해놓는데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7년 풍년 든 걸 저축해놓고 7년째 흉년이 들게 되니까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 곡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곡식을 구하려고 자식들 보내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겠죠.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식구들 전부 다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초청할 때 그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찾아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서 풍족한 땅과 함께 다 베풀게 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은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잘 보살펴 줬어요. 근데 왕이 바뀌면서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노예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려요. 전부 다. 시간이 흐르니까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린애가 풍성하게 잘 낳아 얘를.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은 인구가 많아져.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는 다 죽여라, 왕의 명령에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게 됐어요.
도저히 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쯤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양털을 깔고 해가지고 모시를 갖다가 거기다 눕혀가지고 어디다 띄웁니까? 나일강에다 띄워요. 띄우면 거기 밟이 되든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마치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뭐가 바구니가 떠내려오니까 뭐냐 가져와 봐라 해봤더니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내 자식을 삼아야 되겠다. 가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학문을 배우지요. 칼 써는 것을 배우지요. 또한 전쟁하는 걸 배우지요. 지도하는 걸 배우죠.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40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가서 왜 싸우냐? 그러니까 동족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는 애굽의 지도자를 죽이더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다시만 지도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 왕의 지도자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므로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왕자지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에서 제사장 가족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40년 동안 양을 기르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훈련시키고 광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 보시죠.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하루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불이 펄겋게 타면서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듣고 내 있는 것은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가까이 갔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놔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지팡이를 집어라 하니까 다시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네 품속에 집어넣어라. 꺼내봐라 하니까 문둥성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봐라 하니까 문둥성이 깨끗한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모세로 하여금 내가 지금 너희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울고 있다. 내가 그들 해방시킬 것이니까 너는 내려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도록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때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버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고 완전 무장된 나라이고 군병들이 칼과 창과 마차와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내 말만 들어 행하라고 합니다. 나는 말도 아둔합니다. 너희 형이 그럼 데려가라. 너희 형 아론이 지금 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를 못하고 지금 모세는 아버지 말씀 따라 행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동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해서 내가 왔다. 사명을 가지고 왔다. 내가 바로에게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해가지고 형을 데리고 바로 왕에 갑니까? 바로 왕이여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애굽 왕이 그것 보고 웃으면서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점술가의 지팡이를 놓으니까 그것도 뱀이 돼요. 그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 말을 안 들어요.
이 피로 재앙을 들어도 말을 안 듣고, 이로 재앙을 들어도 말을 안 듣고, 티끌로 재앙을 들어도 말을 안 듣고, 모든 것을 말을 안 듣는 데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종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 평범하게 사는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낼 때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각 집에, 유대인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지방의 문설주에다가 수양을 잡아서 피로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로 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방시켰는가를 갖다가 미래에서 보여주는 것을, 진짜 번치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영적인 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6월절 이 행사는 지금 여러분의 영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씻겨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매어있는, 사탄으로부터 매어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에 매어 사는 것을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을 갖다가 짐승의 피 대신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피로써 이 피로 씻겨주는 거룩한 유월절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거든요. 이 성찬주일은 예수님 몸과 피를 대언한 것은, 다시 말하면 유월절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 해방되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영에 묻어있는 죄악들, 사탄 마귀로부터 메어가지고 해상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살자, 옛걸 버리고 살자, 이것을 지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신 예수님께서 그 피가 유월절의 피입니다. 그 피가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 흐르는 피, 바로 예수의 피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 말씀을 오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영에 묻은 죄악들을 씻겨주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의 피고 유월절의 피고 해방의 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징겨가는 피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행사가 단순히 그때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세상에 매어있는 이 죄악들을 해방시켜주는 거룩한 피란 말입니다. 해방이 안 되면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유월절 행사는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유월절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이 직접 그 피로써 내 죄 사함을 주고 그 피로써 나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성경 66권은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는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오셔야 될 예수님, 유월절 사건,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성경 66권.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이 합쳐 있는, 다시 이 이사야를 어젯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사야 4장부터 55장 6장까지 쭉 읽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유월절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어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갈 길을 갖다가 광야에 매였던 여러분들을 이제 광야의 길을 내서 지하수를 내서 여러분의 셈이, 여러분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할 것이고 심지어는 낙타 타적까지도 먹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 생명을 내게 맡겨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66권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 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찬 주간에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가?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 임방에 바르고, 집 좌우 문설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문설 밖에다 바르는 것이 안에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피 안에, 보혈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아요.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초태생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굽의 모든 초태생들 다 죽으니까 저 집에서 과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첫 짐승까지 죽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모세를 막 찾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장자 왕자를 좀 살려주라. 그럼 네가 원하는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에 바로가 그걸 깨닫고 다음은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자기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 백성들 다 짐승이고 모두 다 들어 나가라 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닿지 않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매여서 노예로 부리고 사는 사람들 갖다가 해방시킨 거 말하는 거. 해방, 이 유월절은 해방을만 해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탄 마귀에 매여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원한 대로 먹고 살던 것 같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살자, 애까지 버려라 하면서 그 생명이 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육의 이름 예수님,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속상할까요? 나의 영이 힘드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누가 고쳐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빛에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날 찾아오신 성령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이, 내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을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달대는 길 열어주기 때문에, 범사에 달대는 열어주기 때문에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갖다가 밖에서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책임지고 주님이 보호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과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예수님 자체 한 번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 자체.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말하면 너는 거룩 자체로 다시 거듭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 것이 만약에 귀하고 좋다고 하면 왜 아버지가 못 가져오게 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세상 것은 필요 없어. 아버지 창조물이지만은 사탄 마귀가 전부 다 덧입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오게 되면 더러우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알 때에는 너는 세상 것에 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가 먼저 줄 것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라.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을 묻고 내 뜻을 아뢰는 거예요. 어디서? 성소에서 아뢰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덮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누가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내용을 성령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내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필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곳이었다, 아버지가 거룩한 그릇이었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여러분의 은혜의 선물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거저봐 주세요. 거저.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유격껏 나타내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직접 성령을 통해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을 직접 받아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기 전의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기만 하면 육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잘 된 사람은 철저하게 내 의지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께 묻고 듣고 인도한 삶이 되는 것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는 것이에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사용해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를 내장을 다 버려서 구워 먹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것은 필요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두지 말고 남는 것을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은가 보십시오.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으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을 취하게 되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눈 떨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급히 내가 준 영의 양식을 먹고 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먹어라. 이것은 뭘 먹으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 영을 성령께 맡겨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급히 먹으라는 것은 급히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시간 주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은 해방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을 갖다가 일본에 종사를 할 때에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 언어라든가 또 일본 신이라든가 그 사람 하라는 대로 살면서 지금도 그 전쟁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 없는 살 때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한국은 36년 딱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 살았지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영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영이 자유함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자유함을 가져야만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신 은혜를 선물을 받고 살라는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영의 생명을 온전하게 자유함 속에 살자는 걸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냐 하고 묻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거룩함 자체가 자유로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 사망임이라. 그것은 사망이 사망.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으로 이른 열매를 믿었으니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자녀를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상과의 단절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만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 유월절 행사가 무엇입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거룩함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의 관계없이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피 흘린 예수님, 육의 이름 예수님, 그분이 나의 마음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제사함받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피가 나의 장래를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의 속살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림을 통해 찾아오신 분이 영의 이름 성령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오신 믿음을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영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매워서 세상 것에 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자유롭게 우리 아버지께 모든 걸 드려진 자녀로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첫째 주 우리 성찬주의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의 피가 살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영을 철저히 맡기면서 아버지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걸 다짐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유월절 이 행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매어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서 매어 있는 영을 자유함을 얻게 하는 유월절 행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유월절 행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행사가 아니라 지금 나의 영이 매어 있는 내 영을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룩한 유월절 행사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적으로 유월절 행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의 사함받고 예수의 피만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그를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해방되는 삶 유월절 이 행사가 바로 나의 행사이고 바로 나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지금 내 심령 속에 흐르고 그래서 내 영을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이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이 행사가 헛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내 영속에 흐르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과 관계 철저히 회복되고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려고 주여 삼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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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일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라바라리 깐달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월절 행사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이 되게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장래를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어있는 이 땅에 매어있는 내 영이 사탄 내게 매어있는 것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아버지 예수의 피를 해방시키는 아버지 유월절 행사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의 보혈을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내 영을 통째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떡을 취할 때에 악한 웃음만 행실로 떠나가면서 오직 예수를 또만 자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레르키 야라바라리 칸달라바라리 야라바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야라바라리 칸달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리야 아버지 할렐루야 레르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카라레라바라리야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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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방된 날을 맞이하는 유월절 행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유월절 행사 때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피 보혈로서 오늘 거룩한 피가 아버지 내 영을 씻겨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피가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어신 복의 성도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우리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우리 심령 속 흐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깨끗하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 피 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와 살을 대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이제 해방된 유월절 행사, 바로 이제 내 영에 매어있던 어둠의 영들로부터 매어있던 것도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온전히 이 성찬 예식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해방된 자녀, 내 영이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온전히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인도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아버지 영광스러운 자녀가 해달라고. 어떤 문제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의 방법을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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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리키 아라바라리 칸달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아라바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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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유월절 행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흘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짐승의 피 대신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내게 직접적으로 내 영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셔서 아버지 거룩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영의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갈 길은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영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피해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내 영의 심령성을 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질병들은 깨끗한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할 것이고 아버지 영광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사업 문제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 아버지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6월절 행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나를 해방시키는 행사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영으로부터 자유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종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왕으로 오셨으니 왕의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너를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영광 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용을 잘때같이 범사가 될 때는 아버지 삶을 성령님께 맡겨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서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아버지 영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선목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들으신 분이나 직접 현장 예배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을지어다. 치매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밖에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이 6월절의 피는 아버지의 메어있는 나의 영을 사탄 마귀로부터 메어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찬주의를 통해서 피와 살을 대언했음으로 통해서 아버지 내 영이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악한 원수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업을 방해해가며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이 날로 번성케 될지어다. 취업을 방해해가며 떠나갈지어다. 취업이 아버지께 잘 때 아버지 영광 돌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사명케 해주시옵소서. 인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서 사람 만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해방된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 피를 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나의 영을 터치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하며 장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면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 아버지께 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6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행사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에 매여 있는 이것을 지켜주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6월 행사가 내 심령씩 흐려야 돼요. 그 피를 항상 내가 인정하냐고 모셔드려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항상 나의 죄를 씻겨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6월 행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님만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며 묻고 듣고 왼담을 받아
따라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할지어다. 할렐루야.